우리 다 같이 찬양대를 앞세우며 묵상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덧입었사오니 어린아이의 때를 넘어서서 장성한 아들, 딸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울고불고 떼쓰고 살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에도 쓰임받기까지 성장하는 그 길에 서게 하옵소서. 아픈 분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소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함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에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맵보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신선함과 풍성함으로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원하는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려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대로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모범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교만과 이선으로 우리의 이웃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며 살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다시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큰 비와 태풍으로 많은 농작물이 훼손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와 곡식들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베풀어 주심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은혜, 우리들 세상 속에서 주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세상을 변화시켜 온전히 주님이 원하는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아직도 태풍의 영향으로 집을 잃고 시름 속에서 복구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소망의 빛을 비추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태풍이 다시 올라온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 방황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픔에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을의 풍성함처럼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나 새로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총회에서 남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추형 역할을 해야 하는 남신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나아가 살 때 항상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교회의 머리가 되고 모퉁이 되어서 교회의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어려움에 앞장서게 하시며 서로가 하나 되어 주님의 선하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사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남신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새 힘을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위해 거룩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방송으로, 차량으로, 주방 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누수 공사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잘 복구될 수 있게 하시고 공사 기간 아무 사고 없이 다시 완전한 성전이 되어 이 지역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시편이니까요.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믿으시리라.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영을 내 곧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보아라. 내가 이 땅과 나라를 내 영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나무라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자녀마다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모든 골짜기 높아져 모든 골짜기 높아지고 무너진 뼈지면
시편 1편 2편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내게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 인물들이 그 고비를 정리하고 새 시대를 열곤 합니다. 오늘날은 이 고비가 적어서 그런지 인물이 적은 것 같고 어려운 시기에는 꼭 인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비고비 인물들이 등장해서 새 시대를 여는 과정에 매우 긴박하고 또 폭력과 살생과 또 전쟁과 갖은 음모가 난무하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한 잘 알 것입니다. 후대에 역사 드라마로 혹은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대체로 그 역사의 고비 때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사극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아마도 고려가 망하고 조선시대가 등장할 때 아니었나. 또 조선 왕국 이씨 왕조가 제대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왕자의 난들이 막 일어나서 살벌한 그런 현장을 배경한 그런 것들을 다들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경한 영화가 많고 드라마가 많은 거라고 봐집니다. 자, 오늘 시편에서는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배경한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박수 받으면서 12지파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렇게 왕이 되고 그래서 혼란이 없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왕으로 그렇게 쓰임받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매우 음모와 또 살생과 폭력,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암투가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짐작할 수 있죠.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부인이 많아요. 그리고 자녀가 많죠. 야곱이 자녀가 12이라고 많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20명이 넘어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만 해도 20명이 넘으니까 부인도 8명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20명이 넘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부인과 자녀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다음 왕이 올라설 때에 살벌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제간에 죽고 죽이는 일이 있었고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고 아들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킵니까? 그러한 왕조는 거의 드뭅니다. 이방원이가 태조에게 막 대들었다 그러지만 그건 대든 거지 반란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죽이려고 한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궁중에서 벌어진 권력투쟁 암투,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봐야 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좀 기억을 해보면 맏형인 암논은 동생의 누이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거죠.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그러나 원체 출중한 자여서 사람들이 압살롬을 많이 따르게 되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나 압살롬도 죽게 되죠. 근데 세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왕의 유력세자가 되는 것이죠. 그는 외모가 매우 준수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아버지 다윗에게 책망을 들은 바가 없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던 그런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아도니아에게 줄을 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장수라고 할 수 있는 요압과 그 군대 장관 요압을 따르는 많은 장수들이 아비아나 그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되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이 아비아달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아비가일인가 아버지가 다윗을 도와주잖아요. 뭐 도와줬다기보다는 다윗이 제사장에게 피할 때 골리앗의 칼을 내준 사람이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진설병을 먹여준 사람이 그 아버지고.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죽어요? 다 죽잖아요. 처참하게 죽잖아요. 그 처참하게 죽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얼마나 끔찍한 그러한 가깝게 여길 만한 인물이냐요. 근데 이 아비아달도 아버지 다윗을 보고 아니까 아도니아 편에 선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하들이 다 아도니아 편에 들어선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된 것만 아니까 그 이후의 결과로 그냥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앞서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나라나 그렇잖아요. 첩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건 거의 어려워요. 또 첩의 아들이 왕이 되더라도 어린아이가 왕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이방원이 어떻게 그 반란을 일으켰나요? 어린아이가 왕이 되니까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위를 든든히 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도니아가 있는데 백성들과 그리고 군대 장관들과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지지하고 있는 아도니아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한 번도 책망을 듣지 않은 아도니아가 있는데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가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밧세바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살릴 계략이 나에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 되면요, 솔로몬은 죽어요. 그리고 밧세바도 죽어요.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안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그 말을 할 때에 밧세바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밧세바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서 왕을 찾아가요. 아마 다윗 왕은 생명이 오락가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신이 들면 좀 말짱하다가도 이제 몸의 기력을 잃으면 거의 의식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윗 왕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도니아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인데 나단이 계략을 써가지고 밧세바로 하여금 왕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왕을 찾아서 이제 나단이 계략을 준 대로 말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내용을 보면은 밧세바가 이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된 것입니까? 그렇게 묻게 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무슨 연고로 왕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정신이 오락가락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 순간에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 왕이 딱
앞에 나단이 들어서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그런 질문을 받고서 이제 고민할 거 아니에요? 대답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아도니아가 아직 아도니아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지도 않는데 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아도니아가 군대 장관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청하여 먹고 하시면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겠어요? 지금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왜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아직 선포를 안 했다는 거죠. 다윗 왕이 선포를 안 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어쩌면 아직 왕이라고 선포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거든, 아직. 아버지가 오락가락 하니까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건데. 나단이 지금 저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왕은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왕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단이 아도니아를 왕을 세우려고 물어봐요. 선포한 적이 없잖아요. 왕이 되라고 명을 내린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마음이 들어도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도니아가 마음에 안 들지. 어떻게 아버지 말을 안 듣고 감히 자기가 왕이라고 말을 하느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 왕이 아마 분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여호와께 맹세한 대로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우리는 이것을 구원사의 그 기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한 약속이 생각나게 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거라고 우리는 믿으면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해야 혁명이에요. 성공을 안 하면 역적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면 아마 성경의 기록은 아도니아에게 약속했다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물론 이런 것은 좀 성경을 레디컬하게 번역하려고 하는 시도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구원사는 솔로몬에게 왕을 잡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 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한 것이 떠오르게 해서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된 거라고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는 다윗과 독대하면서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박했던 현장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끄심의 손길을 오늘 시편 2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배경은 선왕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어 혼란하게 된 틈을 타서 주변의 속국들이 여러 왕들과 민족들이 군비를 갖추고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리고 아도니아 편을 들고서 그런 신하들이 한편이 돼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현실을 배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구약의 이러한 말씀은 역사 현실을 배경하고 있지만 그 구약의 기록은요, 언제든지 구원사의 방향으로 볼 때 이 구약의 기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록되고 있어요. 언제든지. 구원 역사의 방향과 목적, 구약의 기록의 방향은요, 구약 기록의 목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일개 개인의 역사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열방이 분노하고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 이건 분명히 솔로몬을 왕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권력 추쟁, 암투, 중상모략, 반대 세력들의 온갖 시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바로 이 현실은 구원사의 미래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현장에 대한 예표이고 계시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헤로드 왕이 총독과 관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기록에서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살 난 아이를 다 죽인 거잖아요. 다 죽인 거예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선택하신 백성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숨겨져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로 등장하는 역사의 배경을 가진 시편이 하나님의 구원사에 속한 말씀이기에 이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세주인 왕으로 오실 때에 나타난 사건의 계시이고 예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수많은 그 주석가들이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기록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구원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바로 이처럼요, 저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또 믿는 사람을 향하고 있고 오늘날 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복음서와 함께 이 구약을 주일마다 격주로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3층천에 올라갔거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그런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체험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체험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구약 성경 사사기 21장 본문을 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설교했을 때입니다. 이 사사시대 19장, 사사기의 19장에서 21장까지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지고 매우 혼란한 시대를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이때에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나그네 대접을 외면하고 한 나그네 부인을 처참하게 농간하고 죽인 그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로 정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아예 다 없애버리려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잖아요.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몇 번 승리하는데 결국 베냐민 지파가 망하기 직전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여자들 다 죽고 남자도 이제 600명인가 남았고 다 씨가 말라고 가게 되니까 이제 근심이 생긴 거죠. 하나님 12지파를 해놨는데 한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민하다가 이 지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아무도 어느 지파도 이 지파에는 시집 보내지 못하도록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이제 다 없어지게 될,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 사라지게 될 위험에 놓여 있는데 방법을 찾다가 이들이 생각해 보니까 실로에서 축제가 일어날 때는 이 여인들이 와서 춤을 춰요. 무도회가 있는데 그 축제에서는 여인들을 이렇게 신부로 데려가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실로에 춤추는 여인을 데려가서 씨가 마른 지파를 살려라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이거든요. 설교 내용이었어요. 김희공 교수님이
실로에 춤추는 여인들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책으로 내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그 집에 권사님 집이었어요. 시집 와가지고 망한 가문을 일으켰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은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결혼해갖고 왔는데, 바닷가 근처로 이사 왔는데, 이분은 그냥 교회 간다고 두드러 맞고 그냥 엄청 막 면 맞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점상을 해가지고 보따리 장사를 해가지고 자녀를 키운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집을 나갔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가정을 지키면서 결국 그 자녀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한 50여 세에 죽었어요. 제가 갔을 때 막 돌아가셨는가 그래요. 제가 그곳에 부임했을 때. 근데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에게 오는 감동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직접 오셔가지고 그 권사님을 막 끌어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감동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아마 그 권사님은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요, 정말 큰 가정이 됐어요. 큰 인물의 가정이 됐어요. 캐나다로 이민 간 우리 김중태 장로님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정이에요. 그 자녀들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가정을 살리는 희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귀하게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기 때문에. 가정이 죽으면 교회가 죽어요. 근데 가정이 죽으면요, 구원사도 죽는 거예요. 지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구원사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구원사도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구약의 어떤 말씀도 그 시대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대를 초월하여 생생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할 때만 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한 말씀이고 오늘날 예수 믿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어요. 이 선포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며 평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에게 보여주신 모델이기도 한 거거든요. 즉 세례받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며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는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해를 덜 겪는 것은 어쩌면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세상에서 살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정말 온전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어려운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 방해와 유혹이요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것, 내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내가 부흥할 때 그때뿐이고 이제 내가 세상에 가면 어쩔 수 없어요. 또 교회 와서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작심삼일이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4절에서 9절을 볼까요? 4절에서 9절을 봅니다. 방송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요동친다고 하더라도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의연한 의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그렇게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나서고 방해자들이 적대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웃으신다. 그게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무협 영화 같은 데 그런 게 많아요.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주인공은 아주 고수예요, 고수. 근데 뭐 이런 산적들이나 뭐 도둑들이 와가지고 뭐 물건을 뺏고 죽이려고 할 때 고수가 칼을 빼면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아마 감독은 고수의 그 장면을 이렇게 크로우즈업 것 같습니다. 그 고수가 칼을 쓱 빼면서 아마 씩 웃지 않을까 싶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많이 몰려왔어도 나는 고수니까 칼을 쓱 빼면서 아마 웃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길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우리네가 암담한 현실이나 총각을 다툴 위기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천상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의 왕들과 군주들이 총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갖은 음모를 꾸밀 수 있을 것이고요. 군대를 동원해서 인원수를 세면서 긴장이 고조된 마지막 순간처럼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웃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시며, 왜냐하면 악인들의 멸망을 하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친히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두려워 마시고 떨지 마시고 힘들지만 한번 웃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웃음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자신감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두려우십니까? 그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시온산의 왕으로 세웠다. 솔로몬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하나님 믿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고 두려우십니까?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리고 한 교회, 사는 교회 가족이 되게 하셨고, 교회의 비전과 목적에 따라 충성하도록,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세우셨다는 거예요. 시온산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모든 세력들을요 철장의 권세로 다 부서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방을 다 평정한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약속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세웠다. 거룩한 산에 세웠다. 예루살렘에 세웠다. 여러분들을 교회에 세웠다고 말해요.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에 세웠다고 말해요. 이 세상을 섭리하는, 세상을 중심에 서서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그곳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교회 여러분을 세웠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런 시온에 세웠다고, 교회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례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충성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아들과 딸로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로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도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주님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 자녀가 된 권세로 내게 구하라.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7절, 8절 한번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내 소유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 약속대로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왕이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자들을 다 처결합니다. 완벽하게 처결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사극에서 보면요, 어린 왕자들 다 죽어 가잖아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세워놓으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내가 철장으로 대적을 부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천제단을 쌓았다니까요. 솔로몬이 천제단을 쌓으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철장으로 부수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은 지혜로 요압도 죽이고 아도니아도 죽이고 다 처결합니다. 하나도 없이 다 처결해요. 아무 문제 없이 처결합니다. 지혜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을 굳건하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뜻 안에서 새롭게로 삶을 결단하시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세워놓으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비전을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철장으로 모든 방해자들, 원수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서 오늘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이 되신 여러분, 세상 군왕들이, 세상의 실력자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떨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도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샬롬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입맞추며 친밀하게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망하게 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는 자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를, 은혜 가운데 사는 자를 이 세상에서 방해하고 공격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결국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가 복을 받는다. 이 10절에서 12절은요, 이방인들, 이방 군왕들에게만 향한 말이 아니고 이 끝의 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끝절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절 앞에 이 10절과 12절 말씀은 우리에게도 향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섬기고 여호와를 즐거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며 예수님의 말씀과의 순종함으로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름으로 복 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능력받아 간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금체 내줘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역으로 물질을 상별합니다. 11조를 받아주시고 나머지와 친히 경영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그 눈물과 간구를 들어주사 고비고비 감사의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하나님 제목이 있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분주하고 아버지 힘들어도 주에 쓰시겠다 할 때마다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정성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남신도 주일인데요. 특별한 행사를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남신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한 주간에 꼭. 남신도들이 힘이 너무 없어요. 요즘
여성들이 많아지니까 남자들이 치여가지고 어떻게 역할을 못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고요. 인사위원회가 오늘 5시간 6시에 있다네요. 또 총회는 8시에 출발합니다. 공사가 월요일부터,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사할 예정입니다. 사택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아마 주방으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뭐 딴 곳에 이삿짐 갔다가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특별하게 무거운 것 빼고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아봤더니 침대는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 침대 하는 사람만이 움직여서 할 수 없고, 나머지 뭐 몇 가지 여러분들이 못 도와주시면 이제 한두 사람 아마 용역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우리가 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일단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는 좀 어렵지 않을지, 다른 대책이 있으면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들을 아들 딸로 부르셔서 시온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주사 세상에서 구원사의 도구로 쓰임받고 풍성한 간증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